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영혼 몸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인사를 나누고 축복의 말을 해야 얼굴이 좀 펴지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거를 가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발전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니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의 시작을 보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어졌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돼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2분, 3분 식사 기도할 때 덧붙여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30분, 1시간, 2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교회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교회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경제 가치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청지기적 가치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거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서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 것이 아니지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흉내만 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틀만 만들어 놓는다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내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교회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항상 그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있었냐? 바로 바나바의 헌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 바나바가 판 밭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밭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아그루스라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그루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밭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밭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이 참외밭, 수박밭, 아니면 들깨,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배추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 사건에, 이 바나바가 판 밭은요, 이 해석의 문제, 번역의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아그로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들판이에요. 아, 들판이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군요. 들판 혹은 목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들을 바라보는 그 땅이 다 내 땅인 거예요. 그것이 내 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좀 없지만 뭐 평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넓은 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 그런 땅을 아그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바친 땅의 크기가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이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특히 바나바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엄청난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수와 찬사를 보냈고 또 칭찬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칭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좀 그렇게 좀 하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부였죠. 부부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의 멤버였어요. 교회 멤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 멤버,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인데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께 헌신을 다짐한 사람,
이미 주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였고 하나님의 교회 멤버라면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그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유 나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시작은요 그렇게 손가락 받을 만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었으니까 우리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구성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긴장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걸 우리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을 한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내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둘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무엇을 공모를 했느냐?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자라고 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일부는 좀 남겨두자. 이거 누가 알겠냐? 교회가 알겠냐? 하나님이 알겠냐? 사도들이 알겠냐? 성도들이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 너와 나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우리들이 쓸 거, 우리들이 가질 거, 우리들이 즐길 거 조금 더 놔두고 가자. 남은 것은 바치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모의를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갖다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만 아내 삽비라는 다른 일을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마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나니아 속에 삽비라 속에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속에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했던 모든 것들이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본문의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베드로가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이것을 거짓말해가지고 일부를 내가 감추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일부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을 밝히지 않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아나니아를 꾸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사람에 대해서, 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임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너 하나님이 혼낼 거야, 너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거야,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잘못을 책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책망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살려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의 책망을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땅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갈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개역개정은 조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팔기 전에도 이것은 내 것이었고 판 다음에 받은 판값도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내가 갖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마음에 처음에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돈이 손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웠던 거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아나니아 속에 욕심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그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매고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가지고 나간 다음에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이제 사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먼저 가 있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이 되어졌었겠죠. 그래서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서니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삽비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죠. 예, 이것뿐이라.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시험하라 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누가 알겠어? 이거 하나님이 알겠어? 사도들이 알겠어? 교회가 알겠어? 성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아봐야지. 좀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 것 드리자. 라고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시작을 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의 그 헌신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자기들도 그것을 하겠노라고 결정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로 그친 게 아니라 거짓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죽음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심판하신 것처럼 너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장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올 때 삽비라의 혼도 떠나서 삽비라가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어다가 남편과 함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내에서 두 번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 가운데 실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가벼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흐트러지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뭘 알겠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내게 없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였느냐? 상황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바로 세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싫어하는 것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해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 죽이시겠어? 하나님이 설마 나 잘못되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대표적인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사탄이 들어가서 욕심을 갖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거하던 아담과 하와 속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하와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죠. 자기의 거짓말로 바꿔서 하와를 죄짓게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임직하고 마음에 딱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쟁이를 싫어하세요. 남을 속이는 것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 가운데 서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쫙 부흥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훼손을 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온 세계 열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거두게 하시고 그 모든 전리품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은 첫 번째 그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거둔 첫 번째 전리품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거두어들인 전리품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자기 것을 따로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상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퇴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이성의 패퇴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범죄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막 제비를 뽑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서도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뽑히겠어? 제비 뽑는 건데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설마 내가 뽑히겠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속한 지파가 선택되어지고 가문이 선택되어지고 가정이 선택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아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간이 선택이 딱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런 것들을 감추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잖아요. 그를 죽여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함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렇게 세워갈 때마다 사람들은 사탄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 범죄하게 되어진 거죠.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가문의 범죄, 가정의 범죄, 지파의 범죄, 나라의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나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공동체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높아지고자 하는 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흠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을 보면은요, 우리들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처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속이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그 공동체 앞에 서도록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훼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 하고 위선으로 주의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도 높여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본분이에요.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입을 열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래도 될까?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고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건 사단이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케 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그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만 그 미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자.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1월 한 달 여러분 무엇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다른 열심보다 경건생활에 먼저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일에 열심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를 경외함으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더딥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십시오. 성령을 속이지 말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께 헌신한 자, 주께서 그의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내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함께